사람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죄짐이 벗겨진 것 때문에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나서 딱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구원, 자기를 위한 만족, 자기 성취,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부터 신앙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부부 생활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내 패턴과 내 어떤 질서 아래 상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자기에 맞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 생활에 대한 세미나를 노인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다시 태어나도 이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할 뜻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셔야 되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손을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박수를 치면서 경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술이 좋으신지 하고 이제 물어보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 인간 내가 길들이느라고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또 딴 놈 만나면 또 고생할 거 아니오. 사람이 살면서 평생 동안 사실은 그 상대를 나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와 다름이 아닌 나와 같은 자리에 서서 생명과 운명과 그것을 모든 걸 다 같이 할 존재구나라는 것을 딱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 생활에 BC하고 AD가 딱 나눠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비로소 정상적인 궤도에 딱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잘 믿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영적이 되어지고 성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내가 해피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을 절반도 모르신 거예요. 신앙을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비밀을 알고 뭘 깨닫고 다 해도 뭘 체험해도 아직까지 신앙의 궤도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하고 지금 같은 자리에 서길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신앙이 정상적인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내가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이 삶의 우환들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안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저넘게 혼자 이렇게 줄레줄레 머리 굴리고 처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가 문제를 덜컥 만나게 되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삶이 굉장히 고단해져요. 어떤 좀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난제가 생기고 궁핍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람한테 제일 괴롭고 제일 무겁고 제일 이렇게 짐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지요.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세를 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과장을 하고 앙큼을 떨고 이러면서 사람이 자기 혼자 인생을 이렇게 챙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죠. 인생이 이렇게 고단해지는 거예요. 좀 무시하면 못 견디겠고 속았다 싶으면 보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그냥 가만히 두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저넘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처세를 하고 꽁수를 부리고 계획하고 이래가지고 이 장난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높은 사람이라고 비굴해지지 않고 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모질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떡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던데 종교 백화점이랍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다 성공한대.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어떤 분이 재밌는 어떤 그것을 연구를 했던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강한 민족이 없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마이 칸츄리 이렇게 말하지 우리들의 칸츄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이렇게 말한대지.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내를 공유하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심지어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재산 증식하려고 모아뒀던 심지어는 애들 돌반지까지 다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라에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들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우리구나.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신앙이 그렇게 요동치고 그렇게 이렇게 혼돈스럽고 문제 속에서 늘 이렇게 문제만 생겼다 하면 먼저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절절멜던 사람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될 때부터 사람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의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찬을 떼지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웅변적으로 너하고 나는 우리다. 넌 다른 몸이 아니고 넌 내 몸이다. 내 혈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고 왜냐하면 평생 동안 우리는 사실은 나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인간이요. 뭐가 돼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우선이고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자기를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고 이렇게 입으로 막 외쳐대지만 사실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먹이는 사람들이지. 나밖에 모르는 것이 인생이 옳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너 혼자가 아니고 나도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아니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되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장을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개요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해서 이제 앞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말씀으로 이 장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맥을 따라 쭉 보시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의 그 여자 두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권면과 경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만일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허물을 아는 채 그분을 대면해야 될 것이라고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아까 읽었던 이제 그 두 말씀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온전한 구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자기 안에 품으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연합케 만드신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속어보니 그 주님 만진 그 자리가 내 자리요, 그 앞에 자리가 내 자리라, 이렇게 찬송가의 기자가 작시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 속어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고, 나 혼자뿐인 인생을 살 때 예수도 이용해야 되고 교회도 이용해야 되고 사람도 이용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다 이용할 대상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모질까요? 참 이 인생이 황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속어보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 안에 주어진 복과 영광과 신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이런 이 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은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완전한 구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울 수 있는 구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요, 또 값없이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동기인 것이고, 구원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지요. 다른 사심이 없고 비뚤어짐과 왜곡됨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또 그 흠이 없고, 이 온전함을 얘기할 때 거룩이라 말하는데, 이 거룩을 향해서 사람을 부단히 이 구원의 길에 우리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길에, 구원의 길에 우리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세우는 거예요. 자꾸 그 길에 세우시는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라는 뜻이지요. 신앙생활이 많은 분들이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근데 그것은 처음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것은 잘 믿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단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부단히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이 이기적이고 이 본성적인 교만함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 앞에, 그 거룩 앞에 자꾸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가 그 죽는 자리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해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별로 살려두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데려가셔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만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 안에서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멈추면 신앙이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더 많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더 많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will도 주시고 또 workout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제가 헬라어가 다 비교를 하는데 복수형이에요. 너희 안에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그러면 그건 뭘 말할까요? 너희 안에라고 말한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제가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몸을 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네? 네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일단 그건 개밥그릇입니다. 일단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형편없이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랑 우리가 신앙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딱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신앙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가 지키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지키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요 성령님이시고 또 머리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시고 주권자로 말하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부터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교회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고 사람들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붙들 수 있는 확신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우리가 되어지고 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우리가 인식되기 시작할 때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머리가 하얘지도록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도록 이해 못하고 왜 저 형제가 나보다 앞섰느냐가 문제가 되어지고 왜 저 자매가 나서는지가 문제가 되어지고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경쟁하고 살았잖아요. 아까 가인 얘기도 나오지만 평생 경쟁하고 사는 인간이 평생 자기 실현을 해서 인생을 산 사람들이니까 누가 앞서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것이 강단에 올라서 말하기 시작하면 못 견디겠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누가 힘센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사든 뭐든 아무도 맘먹을 수 없는 사람이 딱 서가지고 교회를 지키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매우 어린 형태의 교회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그런 이 탁월한 권위라는 사람들은 자꾸 퇴조가 돼야 됩니다. 누가 나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 대로 사람들을 일으키신다고요. 그 일으키는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랜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랜턴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랜턴 든 사람은 딴 사람이 랜턴 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랜턴을 같이 무리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사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알아볼까요? 지가 할까요? 옆에 사람이 할까요? 옆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들을 일으키시고 또 나이가 먹었거나 혹은 또 젊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교회를 딱 지키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나서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점들에 있어서 자꾸 혼돈스러워져 가요.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불리는 데를 가서 보아도 어떤 사람이 똑하고 버텨가지고 그 사람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들이 자매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채워나가고 부족한 것을 메꿔 나가고 이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워크아웃 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교회가 되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지금 2장이 쭉 그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자꾸자꾸 장로들은 섬기는 리더십이지 교회를 지배하는 리더십이 되는 순간 교회가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혹시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부지런히 섬기세요. 또 장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문제하고 내 가정과 삶이 같이 맞물려 가시는 분들만 장로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 망가집니다. 저는 교회에 세워진 두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어떤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어려울 때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교회와 더불어 같이 가정을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와 교회 문제를 같이 맞물려 놓고 같이 가시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이 계셨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두 분밖에 못 봤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될 때 누가 드러날까요? 주님이 드러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 16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15절에서는 14절부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했죠? 예,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려고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가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볼 때 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능력,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넘기 어려운 담이 뭐냐면 나요, 나.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도 나고 제일 높은 벽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 넘어가기가 제일 힘들더라고. 제일 무거운 것도 나 자신인 걸 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넘어가지고 우리로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여튼 우리 신앙은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 있어요. 물론 먼저 선수금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지만 소유하셨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소유하신 이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의로우신 분께로 우리를 쭉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쭉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을 주목하지 않고 어떤 형제를 주목하고 저 형제는 누굴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만일 앞에 나와서 교제하시는 형제들이 주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끄집어내려야 됩니다. 장로들이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인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주목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